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주인의 행사를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사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예물, 정결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로 성령의 불길로 저희들의 죄악을 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 코비드-19 때문에 정상생활이 힘들습니다.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에 인해서 다시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확산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신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정상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에 가서 비록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찾아가기 어려운 때에도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직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을 십자가대에 숨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뜨거운 조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제다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38선도 무너지는 말미암아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이 다시 한번 복음을 나팔을 부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6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면 창세기 32장 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보내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질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사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관계 시리 두 번째로 결자해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자해지란 고사 성어는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라는 말입니다. 이를 저지른 자가 이를 해결하라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가 이 한자 성어를 관계에 적용하면 관계를 묶은 자가 관계를 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묶여졌으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묶인 관계를 풀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민교회 가정들을 보면 묶여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관계가 묶여져서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고요.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묶여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관계가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왕래하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는 친구 간에도 관계가 묶여있고 공동체에서도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묶여졌으면 우리는 그 이유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는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고 관계가 끊어져서 지냈습니다. 야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묶여졌습니다. 관계가 묶여진 야곱의 잘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실은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둘째는 아비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형 에서를 하고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는 원한을 품고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그는 기쁨으로 설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는 무서움이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맺었던 에서와 관계를 풀어야만 하는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20년간 묶였던 관계를 야곱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풀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형과 묶인 관계가 풀려졌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야곱을 통하여서 묶여진 관계가 풀려지는 결자 해지의 지혜를 배웁니다. 첫째는 피하고 싶은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는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죄를 지은 전과가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떠난 사람을 우리는 다시도 만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과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외나무 다리니까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환경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속담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담을 쌓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를 가진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있습니다. 영어로 It's a small world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좁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가끔 교회를 나오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조용히만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요? 물어봐요. 가르치는 사람을 보니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을 저 전도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어 스몰 월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날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한 번은요, 교회에서 선교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는 한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그 선교 행사에 참석한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권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들이 대학생들이 그 권사님의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 그 권사님이 팁을 떼먹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권사님인데 알바하는 학생들의 팁을 떼어먹은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있어 스몰 월드라는 것이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식 아니에요. 말없이 떠나면요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때때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왜 떠나는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싫어서 떠났는지, 어떤 성도가 싫어서 떠났는지,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오면은 하여간 다른 말을 해요. 핑계를 댑니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좋은 관계로 떠난 사람은 다시 오더라고요. 교회를요.
우리 인간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며 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결자 해지는, 기도는 묶은 관계를 풀어주는 결자 해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는 묶이게 하고 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묶여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에게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지금 형 에서가 원한을 갖고 저를 해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곱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난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껄끄러운 사람과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럼 야곱이 불안이 싹 가셨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거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자, 불안하자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유명한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하죠. 환도뼈가 유골이 될 대로 기도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그 환도뼈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허벅지 관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그때 에서가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왜요? 이제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불안함과 무서움을 능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자,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이 나옵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구하이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 그를 갖다가 안고 목을 서로 어긋나게 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 동안 관계가 막혔던 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화해로 바꿔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화목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으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을 쌓고 지내하는 형제를 또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는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결자해지의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결자해지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마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한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형에게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줄 수도 있겠다 하고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짐승이 550마리예요. 암양, 수양, 암소, 황소, 그 다음에 염소, 수염소, 약대, 안나귀, 나귀새끼 등 550마리의 짐승을 야곱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을 셋대로 이렇게 나누어요. 셋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갖고 가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킵니다. 세 번째 하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왜 셋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을 줬을까요?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예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레스디아스에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레스디아스에 가면은 그 팔랑카라는 작은 선물을 자주 줍니다. 쉬는 시간 갔다 오면 팔랑카가 있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면 거기에 팔랑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자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마음이 녹여집니다. 상처, 고통, 미움 이런 것들이 사그러져요. 그게 선물의 능력이거든요. 자,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보낼 때 그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물을 왜 보냈냐면 야곱이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선물을 형에게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 모른다. 그런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감정을 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선물은 감동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요. 친구로 맺어주기도 합니다. 선물은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고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속한 그 노예에서 수양회를 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오신 분도 있고 목사님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그 수양회에 참여를 했어요. 수양에서 오는 도중에 그 아울렛에 내려서 그 선물을 사라고 그 가이드가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의 그 옷 사이즈를 아는가 옷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엘이라는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가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멀쩡한 무리가 올만 오면은 골이 아프지.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가면 골이 아픈 남편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인데 우리 자녀들 티네이저 때 같이 그 노스리지 모래에 간 적이 있어요. 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는 우리 모래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도 돼. 이런 말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는 아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빠는 모래 와봤자 쇼핑하는데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난 전자로 저는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아울렛에서 한 옷가게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그 S라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옷을 사주고 옷을 입혀주고 움직이면서 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코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에게 아내가 옷을 사주고 이렇게 맞는지 코치하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사주면서 옷이 잘 맞는지 코치해주는 게 처음 봤거든요. 제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야겠다고 했어요. 막상 선물을 사려고 하니까 뭘 살까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 코치를 해요. 목사님, 화장품 사. 아니, 내가 화장품을 사본 적 있나요? 근데 어떤 분이 한국 사람에게는 쉬세이도라는 화장품이 좋대요. 나는 쉬세이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그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그 선물을 줬어요. 아내가 기뻐하고 감탄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내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 앞으로 자주 사고 그래. 이제까지 결혼하고 나서 선물 한번 제대로 사온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런 말을 첨가하더라고요. 누가 이 선물 사라고 코치했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내가 샀어. 우리 아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기뻐하는 표정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비싼 화장품을 사지 못해. 선물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나는 비싼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정말 아무도 보통 아닌 말로또 형 에서에게 선물을 해요. 자, 오늘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부도 이런 아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아부도 좋은 아부라는 거예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못 만나잖아요.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도님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입이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에서가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선물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동생 야곱을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묶여졌던 관계가 다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선물로 야곱과 에서의 20년간 묶여졌던 관계가 풀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꿔졌고요. 담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이 우리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결자 해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결자 해지의 힘이 있습니다. 선물은 묶여진 관계를 풀게 하는 결자 해지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묶여진 관계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에 묶여져 사는 때가 있습니다. 담을 쌓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기억하면서 묶여진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20년 동안 형과 묶여진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묶여진 관계를 풀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미국에 많은 것을 공헌을 하지 못했지만 총회에서는 매월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함께 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시간을 정하시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찌됐다가 우리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교회 소식나는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여러분께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충만하시니 인간 관계가 묶일 때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